얼마 전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국과 또 소관부처 담당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위를 대처하지 못했고 위생 문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벌레가 들끓고 바닥이 습하고 물이 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와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대원들 약 6천 명이 조기에 퇴영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뛰어들고 또 종교단체들이 뛰어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그 부정적인 기억을 아름답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대회는 끝이 났지만 이제 그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했던 소관 부처,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 소재를 묻기 시작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직무유기가 무엇입니까?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그 안에 그 직무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제자들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신약 교회를 탄생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전도의 직무, 복음 전함의 직무를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롯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그 세계 복음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리고 불의의 삭슬 얻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직무를 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이제 그 사도의 빈자리, 12 제자 가운데 빈 한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외친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 직무를 소홀히 했던가? 그것은 그 직무의 소중함과 그 직무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평강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우리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곧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직업에 또 우리의 꿈에 우리의 비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일하고 행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오늘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위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불의의 삭시였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것이든지 물질적인 어떤 부이든지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사명이 그의 관심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야욕이었고 야망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오늘 성경은 불의의 삭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을지라도 대의명분을 가지고 그가 살았을지라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은 결국 그 손에 거두는 것은 불의의 삭시입니다. 그는 은30냥의 예수를 팔고 죄책감에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죠.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무엇을요?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미 시편 말씀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증거의 그 직무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면 멸망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일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게 되어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사랑을 담아서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단순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당부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당부와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 명령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파하라, 힘쓰라, 권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그 전도자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무엇을요?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인의 많은 직무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무는 바로 전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죠. 이 도가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길도자를 씁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인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진리, 우리의 이 죽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생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진리,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도를, 이 생명을, 이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전도자의 직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뭐 한다고요?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시더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 하라고요? 전도도 하며. 12제자와 가서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서 결국은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의 일, 제자들이 행한 전도의 일,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도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당시에도 전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전하고자 하나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이루어질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채워줄 것이냐 아니냐가 그들의 관심입니다. 내게 이익을 채워줄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게만 좋으면 진리인 것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이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혐오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손가락질한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 봉사나 기여나 기부나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정치적인 힘을 길러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뭔가 교회의 기득권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옳은 말입니다. 세상을 섬겨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서비스 공간도 만들고 정치적인 힘도 키우고 사회 봉사 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세상에 봉사만 하고 서비스만 하고 정치적인 힘만 키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허무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되 복음 증거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가 이러니 환경이 이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 그러니 지금은 잠잠할 때다. 지금은 숨지기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불면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힐 수가 있어요. 예수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직무를
우리가 외면하고 직무유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직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내가 그 직무를 외면하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오늘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특별히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채워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는 상징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온전한 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포기한다고, 사람이 돌아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 직무를 이어서 그 12의 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띠아가 그 12제자의 그 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띠아가 이 외에 다른 제자들보다 열심히 일을 잘했다거나 그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더 그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음의 많은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명이냐 11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포기하게 되면 이 직무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직무를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내 직무를 완수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일생을 주님 맡겨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완수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했던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직무를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인생을 싸워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길도 정해진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길, 그 길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달려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달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그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의 일생의 경주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일생을 마라톤과 같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디모데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면을 하는데 2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오해도 당하고 때로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 원망과 불평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책하다는 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책망을 하고 경계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복음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세상이 허탄한 일에 불의의 삭세에 팔려가지 않도록 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단속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신중하게 해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5절 말씀에 그 말씀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고 어떤 모양과 모습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어도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또한 신중하다는 것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절제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그 직무를 완수하고 오늘 제자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일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하면 뭐 금은 보화로 집을 짓고 도로가 깔리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살만한 세상, 그것이 천국이라고 여기지만 물론 그것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중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여러분, 모델 하우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서 물도 틀어보고 가스도 열어보고 그 안에 인테리어도 보고 얼마나 쾌적한지,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그곳에 가서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약합시다. 나도 이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 고난과 힘든 어려운 삶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그 인생의 마라톤 경주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장차 주실 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해서 상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상 받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선을,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만이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뒤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해봤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상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거에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상을 기대하고 디모데에게 이러한 전도자의 직무를 끝까지 나와 같이 완수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완주를 하고 나면 여러분 그 월계관을 그 우승자에게 쏘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완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 멸관이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완수했고 디모데가 완수했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쉼없이 달려가서 마지막까지 완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시대를, 세상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환경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복음 전하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인의 직무를 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오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또 절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직무 잘 감당함으로 그날에 주님 나타나실 때에 잘해서 칭찬받으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